이런 무더운 계절도 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무척 신경 쓰이네요. 다큐멘터리 감독님께서 저를 이렇게 찍어주시니까 제가 배우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긴장이 됩니다. 네. 오늘 날 설교하는 걸 누가 촬영할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송 감독님한테 얘기를 잘 해놓고 가셔서 네, 제가 이런 호사를 다 누려봅니다. 네. 둘이 원래 안 친했대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 아주 서로 이렇게 돕고 돕는 아주 좋은 관계가 돼서 저도 인간관계를 위해 참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이 있습니다. 오늘 학생부가 수련회를 떠나서요, 전도사님 가족, 그 다음에 이간태 목사님, 안주현 청년 이렇게 갔고요. 또 우리 최불안 청년 휴가 지금 가 있어서 청년을 같이 못했고요. 네. 또 우리 여름 한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늘 자리가 좀 많이 썰렁합니다. 썰렁하긴 해도 참 대단합니다. 야, 우리 교회는 좀 발에 치이는 게 교육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교육자가 2명이, 목사가 2명이나 지금 참석했습니다. 박소진 목사님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옛날 목사님들 같으면은 주일에 예배에 참석 안 하고 무슨 휴가를 가냐고, 주일날 하는 그런 장사 사업은 당장 집어치라고 막 펄쩍펄쩍 뛰고,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빠지고 예배 행사 하면은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가다가 사고 나고 뭐 어려운 일 당한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느슨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 권사님이 요즘 목사님 왜 주일날 예배 이렇게 빠지고 그러는데 한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불만이 많으신데 저는 참 너무 느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다 나름대로 의미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갔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빈자리들이 이렇게 크게 아프게만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주일날 좀 넉넉하게 빠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근데 오늘 하필 제목이 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는 꼭 가야 하나요? 네,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교 후배 한 녀석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는 왜 꼬박꼬박 출석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우리 송윤혁 감독처럼 신학대학교를 나왔지만 목회에 뜻이 없어 때려치고 새로운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친구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러려는데, 이 질문을 한 녀석은 자기 내년에 신학대학원 가겠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녀석이라는 말이에요. 참 당황스럽고 황당하기죠. 예. 아니 신학대학원 목사 되겠다고 신학대학원 간다는 녀석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이 저한테도 매우 큰 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마 이 후배는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라는 집단이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집단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리는 여러 가지 뉴스들과 소식들 보면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아니면 시정 작배들과 야바이꾼 양아치들이 모인 집단인지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은 무슨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인지 그것까지도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에는 나가기 싫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후배의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헌금도 해줘야 목사도 먹고 살 거 아니냐.
너도 곧 신학대학교 간다며. 어떻게 그런 중요한 사실을 모를 수가 있냐. 이렇게 예, 농담 삼아 대답을 했습니다. 농담 삼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뭐가 있어서 이렇게 나와 계십니까? 한번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성경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더 재미있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거나 가기 싫은 이유가 뭘까 한 인터넷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 받아서 새 힘을 얻어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온다라는 그런 아주 식상한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만 예, 그런 이야기들은 좀 빼고 믿음이 좀 별로인 사람들이 어떻게 썼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린 글들 요약해 갖고 왔어요. 가족들은 아직 한국에 있고 캐나다에 홀로 사는데 솔직히 밥 먹으러 교회 간다. 빵 쪼가리로 아침 때우면서 사는데 한국 사람은 밥 힘으로 산다고 주일이 기다려진다. 신앙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밥 먹으러 교회 가고 있고 사람들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해서 교회 간다. 요즘은 밥만 먹기 미안해서 자원봉사 신청해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한다. 교회가 없었다면 캐나다에서 내 삶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어떤 분이 올렸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고 와이프가 기독교라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기독교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거부감 없이 매주 가는 건 1. 다닌 지 2년이 넘었는데 11조 안 낸다고 뭐라고 절대 얘기 안 함. 2. 매주 헌금 10,000원 내고 점심 얻어먹고 옴. 가로 열고 교회 여사님들이 집에서 직접 해오는데 진짜 맛있어요. 3. 회사 일 바빠서 몇 주 안 가도 오라고 독촉하거나 그딴 거 없음. 4. 교회 다니기 전 제일 싫었던 게 통성기도? 아무튼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절대 안 함. 5.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신데 다들 좋으시고 설교나 훈계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사회생활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 많이 해주심. 이래서 나는 교회 간다. 맨 마지막 이야기는 어서 많이 본 교회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김모 성도는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 네, 오해하지 마세요, 김모 성도. 네, 제가 흔한 성씨라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만 천국 간다는 배타성,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 재미없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어야 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교회가 아닌 타의에 의해, 바로 옆 주변의 압력에 의해 교회를 간다는 것이다. 엉뚱한 걸 읽었네요.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원 거기 추천해 줬는데 보니까 장애인들의 돈을 착취하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지하철에서 스님에게 한 여성 천주교인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하면서 뭐라고 스님에게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제1화인데 버스를 타는데 계속 말을 건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서 자고 있었는데 계속 말을 건네가지고 힘든 몸으로 쳐다봤는데 이야기 좀 하자면서 교회에 관한 것들, 전도도 좋지만 사람의 몸 상태를 보고 나서 하지. 예배나 잘 드리자. 쓰잘데기 없는 관심 갖지 말고 그런 걸로 피곤하고 복잡하고 얽히고 그래서 나갈 수가 없네. 한국 기독교는 신앙에 앞서 커뮤니케이션 매너를 먼저 배워야 한다. 편하고 자유롭게 신경 꺼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신경 써주면 부응되더라. 솔직히 교회가 동네 선술집보다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참신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고 그래야 되지. 주님은 우리 집에 항상 계시거든. 요즘은 같이 출퇴근도 하시거든. 또 어떤 분이 이런 걸 썼어요. 말레이시아에 이민 가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다. 모태신앙으로 20년간 즐겁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한국에 홀로 와서 많이 외로워서 유명하다는 큰 교회에 다녔다.
그런데 요즘은 안 가는데 이유가 사람들이 가시적인 것 같다. 인간은 다 죄가 있는데 술, 담배를 하면 마치 죽을 죄를 지은 죄인 취급을 한다. 자신들도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텐데 말이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긴 글인데요. 나도 사실 한때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다.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난 한때 전도 유망한 신학생이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붐비는 시장 한 골목에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고 다녔다. 3년간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고 거의 매주 부흥 집회를 찾아다녔다. 그럼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일까? 내가 목회자로서의 꿈을 접은 건 신학교 4학년 때였다.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는 무리를 일으킨 후 난 큰 고뇌에 빠졌다. 당시 사회 현상으로 교회 목회자들의 교회 사유화와 세습은 극한에 달했고 한국 기독교 최대 교회 중 한 곳은 교회 성전을 저당 잡아 담임 목회자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유용한 사건이 발생, 법적 조사를 받았다. 또한 내가 다니던 신학대학교 역시 총장 일가의 사유화로 자격도 안 되는 사위부터 딸까지 교수 자리를 꿰차고 전횡을 일삼았다. 당시 나는 그러한 부패한 학교의 사정을 보며 시위에 가담했고 어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냐며 사탄이라는 모욕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다른 신학교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그렇게 목도한 교회의 왜곡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제도권 교회에서 떠났고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래도 요즘엔 의식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끄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서 적절한 교회 한 곳을 찾아다니고 싶지만 그 집이 너무 멀어 여의치가 않다. 어쨌건 요즘은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좀 극단적이고 과장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아니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수십 년간 다 교회를 다니셨다라고 하지만 다니면서 아마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수도 없이 봐왔던 그런 일기도 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도저히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나 오기 싫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집단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먹칠하는 안티 하나님 그런 그룹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집단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와야 된다, 성수주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쉽게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매번 똑같이 만나는 그 사람들과 또 얼굴을 마주하고 특별히 큰 도움도 되지 않는 설교를, 그것도 사실은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그런 내용을 듣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건가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꼬박꼬박 교회에 와야 할까요? 그리고 왜 오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해답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나오는 10장 1절부터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72명의 제자들을 모아다 놓고서 둘씩 짝을 지어 선교여행을 떠나보내십니다. 72명이라는 거에 크게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냥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여간 뭐 몇십 명 됐겠죠? 그러면서 둘씩 짝을 져가지고 너는 이 마을, 너는 이 마을, 너는 이 마을 이렇게 하면서 그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선교여행, 뭐 적당한 말씀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여행을 떠나보내요. 떠나보내시면서 하면 지팡이 갖고 가지 마라, 돈주머니 사고 가지 마라, 두 벌의 옷도 갖고 가지 마라, 여벌 신발도 갖고 가지 마라. 그냥 가서 거기 가서 너에게 채워주는 대로 다 해라. 어느 집에나 들어가서 하루 묵겠다고 하는데 반갑게 맞아들이면 평화를 빌어주고 아니면은 크게서 먼지 털어내면서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돌아나와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다 해주신 거죠.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서가 어제 오늘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반응이 어땠냐면은 어느 누구 하나 아닌 것 없이 다 막 신이 나고 막 흥이 나고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제가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갔더니 이런 병이 고쳐졌어요. 제가 갔더니 이런 귀신들이 막 쫓아나고 막 했어요. 막 신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대도 다 귀신들이 벌벌 떨더라.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신이 나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그런 보고를 탁 들으시면서 그래, 야, 니들이 그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뚝 떨어지는 거 봤는데 니들이 그러고 다녀가지고 사탄이 권세를 잃어서 그렇구나. 잘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를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 갖고 너무 기뻐 날뛰지 말고 하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해야 된다 라고 하는 또 그런 당부까지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의미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교회에 돼야 하고 또 성도들은 그런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고군분투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이 신앙인들이 그 말씀을 이루면서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살아온 그 한 주간의 그 삶의 한 주의 역사와 그 삶의 성과를 가지고 나와서 모두가 둘러앉아서 그것을 함께 축하하고 또 이러이러한 건 잘 안 되더라 반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힘을 얻고 야 그럼 어떻게 할까? 새로운 전략을 짜내고 그래서 그것을 야 잘 실천하자 결단 투쟁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에 힘을 얻고 흩어져가지고 힘을 얻고 흩어져서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교회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 예배죠. 교회에 예배 드리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배는 뭐냐? 예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리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왜 주일날 하냐?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가짜고 태양 숭배하는 그런 태양 종교를 차용한 거다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로마랑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주일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썬데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맨날 모여서 하는 게 뭐냐? 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 축하해. 그거 우리 기념하려고 맨날 이 시간에 모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신 그 죽음, 뛰어넘은 죽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생물학적인 죽음, 우리의 물리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세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가 다 죽음으로 그렇게 상징되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 악덕과 차별, 폭력과 파괴, 억압과 착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합니까? 이런 것들에서 맞서 싸우는 것, 이런 반생명적 요소들에 대항하여서 싸워 이기고 승리한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승전식이고 그런 잔치이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예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승리를 나누고 그것으로 서로 축하하는 기쁨으로 새 힘을 얻어 당당하게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축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생일을 혼자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다 있으신 죄송합니다. 저라도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축하라는 말을 혼자 할 때는 자축이라고 하죠. 자축,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을씨년스럽습니까? 혼자 맞이해서 혼자 축하하는 거. 모두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축배를 들 때 그게 진정한 축하가 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도요, 기본적으로 혼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나 교회 실망했어, 저 교회 내 그쪽에다 오줌도 안 싸,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은 믿어, 예배는 드려야 되겠네 하면서 텔레비전에 있는 그 케이블 TV에 있는 그 방송 보면서 그 예배 보고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요, 이러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 예배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잔치여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는 예배는 뭔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을 받고 하는 것이 교회이죠.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서로에게 의지처가 되어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를 쭉 들어봤는데 교회 가고 다 좋은 교회도 아니고 이런 교회를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의해서 교회의 강제로 끌려 나와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안 나가면 맞았어요. 폭력이 오늘 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야, 참 선한 폭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왕이면 좀 내발로 갈 수 있는 좋은 교회, 좋은 느낌, 재밌는 느낌 그래가지고 해서 목사가 됐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을까? 그렇다고 또 포기하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교회 안 나오는다면서 포기하기도 그렇고 참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만 아무튼 가장 분명한 거는 폭력으로 신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폭력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야, 너 교회 안 나오면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어. 예배 안 드리고 스키장 놀러 갔다 차 미끄러져가지고 가족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공포감 주면서 억지로 위협하고 막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는 것, 이런 폭력이야말로 그 귀하신 분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큰 거를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다 어떻습니까? 그 귀하신 분들한테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채워다 놓고 하나님 나 잘했죠?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화내시죠. 갈 곳 몰라 방황하는 기독교 난민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요. 목자 잃은 양떼들이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기꺼이 가고 싶은 교회,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등진 이들이 기꺼이 자기 발로 나가서 건실하게 살아온 한 주간을 이야기하고 그걸로 축하받고 축하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생각을 나누면서 새 힘 받아가지고 힘차게 흩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거짓과 위선, 죽음에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치열한 영적 투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바른 교우들이 있고요.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목사와 교우들이 있는 교회, 포용적인 교회, 시건방지게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헌금도 바르게 사용하고 차별하지 않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밥도 맛있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이런 시대의 부름에 응답할 것입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암울하고 혹독한 시대에 내가 누구를 나의 대언자로 보냈고 하니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교회가 이런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겠습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가 할 거냐고요? 예, 함공사님 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믿는 것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양심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다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고요. 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그 자신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갈급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우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숫자적으로요? 우리 한번사님이 참 내가 십몇 년 가르친 보람이 있어. 이렇게 크다 작다를 꼭 숫자로만 따지고 않고, 예, 그렇죠. 예, 저 숫자적으로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예, 더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나안 교회라고. 예, 가나안 교회 이게 이름 거꾸로 읽어보세요. 가나안. 예, 안나가 교회. 예. 근데 안나가 교회라고 하긴 좀 뭐하니까 가나안 교회라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 교회가 제일 요즘 교인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은퇴하면 가나안 교회에 다닐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 시대를 제대로 밝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꿋꿋하게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런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고군분투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교우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은퇴한 뒤에 가나안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비록 나 한 사람, 은퇴한 사람, 저는 아마 은퇴를 해도 큰 교회에서 은퇴할 확률이 거의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은퇴해도 뭐 엄청나게 많은 은퇴비를 받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닐 확률은 한 3%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작은 교회에 가도 헌금도 많이 못할 거고 제가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거기다 말 많아서 잔소리만 많이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미력한 힘이나마 거기에서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응원이 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작은 힘이라도 괜찮다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의 신앙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가나안 교회 아니라 그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됐지 교회는 왜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 여러분 교회가 바르고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재밌어지고 교회가 생동력이 있고 교회가 올바로 언행일치하면서 살고 하면은 이런 질문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교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랑 분리되어 있는 어떤 존재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우리 잘못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바르고 하나님 참 믿는 사람들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에 제발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 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